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5절까지 우선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인간의 불의한 상태, 인간이 얼마나 의롭지 못한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의롭지 못한가, 얼마나 불의한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앞으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의 본성 상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보통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가 있고 타락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상태, 오늘은 바로 그 버림받은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인간하면 우선 타락 전, 이걸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인, 원래의 인간이다 이 말이죠. 원인 상태, 타락 전의 상태.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해 놨을 때 아주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게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어린 아기처럼 아주 천진난만한 그런 상태로 인간을 지어놨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결국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상태가 되는 거죠. 타락 후, 이것이 이제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상태, 죄인이 된 상태.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은 타락 후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 버림받은 상태는 완전히 죄인으로서 범죄인. 죄인과 범죄인은 다르죠. 죄인과 범죄인은 달라요. 죄인은 바로 그 근본 상태,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죄인이라고 말하고요. 범죄인은 그 죄를 범하는 상태,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상태, 그걸 범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바로 이 버림받은 상태에 대해서,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잘 지어놨지만은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그들 속에 넣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놨지만은 21절로부터 로마서 21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이제 타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락인이기 때문에 바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죄인이란 말입니다. 왜 그가 기본적으로 죄인이냐면 하나님을 떠오르는, 아침에 동력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놓으셨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의식이란 신에 대한 어떤 감각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죠. 그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에 큰 돈다발이 하나 묶어져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떨려요. 그걸 보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돈다발을 보고 떤다 이 말이에요. 왜 떠는가? 저걸 가지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가졌다가 혹시라도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지금 아무도 안 봐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방에다 놓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바로 신의식이에요. 소위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의 작용. 사람마다 누구나 양심작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심이란 신의식에 기초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러면 벌 받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하게 되면 벌 주는 자, 그게 바로 신의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름지기 다 종교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교의식. 그러니까 종교의식이란 신의식에 기초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내가 손가락 5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하며 사는 사람 없어요. 두 눈을, 반짝이는 두 눈을 그대로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잠자리에 누웠다가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호흡하며 사는 모습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밤새껏 내가 그대로 누워있을 때 심장이 멎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비추어 주어가지고 태양빛 안에 우리의 잠을 깨우는 요소, 물리적 요소를 태양빛 안에 집어넣어서 그 빛을 받는 순간 우리의 잠이 깨어나도록, 그래서 기거동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 놓으셨지만은 그게 모든 사람들은 자연히 늘 그렇게 되지니까, 매일 아침 그렇게 되지니까 하나도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아주 황당한 생각으로, 허욕에 가득 찬 망상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혼자 앉아서 그냥 큰 거대한 그런 저택을 지었다 허물었다가 큰 높은 땅을 쌓았다가 헐었다가 금방 정말 대단한 권력의 위치에 앉았다가 내려갔다가 자기 혼자서 온갖 허망한 생각을 꿈꾸며 산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허망한 거예요. 전부. 인간들이 보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꾸고 있는 꿈은 망상이에요. 망상. 그게 진정한 꿈이 아니에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꿈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꿈은 모두가 다 황당한 허망한 생각 기초 위에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을 결과적으로 패배자로 결론 지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언제쯤 가면 느끼는가? 50대가 넘어지면 점점 그게 느껴지게 되죠. 나는 실패작의 인생이다. 왜? 꿈 자체가 허망했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자거든요. 자기가 실패자라고 자기를 정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하고 마지막 60대가 넘었으면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정어린 눈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정말 증오의 대상으로 점점 보여지게 되고 60대가 넘어진 자들의 노인들의 눈빛은 점점 시리와 절망, 좌절, 그리고 증오, 후회, 낭망 이런 온갖 부정적인 사고의 빛이 그런 흐려진 빛이 눈알을 장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허망한 생각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꽉 어두워져서 미련한 마음 자체가 확 어두워져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다.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피조물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런 여러 가지 금수, 버러지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정성을 들이는. 요즘 보십시오. 대학을 나오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뭐 굉장한 지성인이라 해도 회사 하나를 개업합니다. 간판을 겁니다. 그럴 때 그냥 못 걸잖아요. 어떻게 겁니까? 돼지머리. 그것도 산 돼지라도 좀 갖다 놓고 해서는 쓰겠어요. 목 꽝 잘라가지고 다 뜨거운 물에다 튀겨버린 돼지머리 갖다가 딱 놓고 눈은 다 돼지머리 눈은 다 감겨져 있는데 입만 벌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발 좀 이 돈 10,000원짜리 잡수시고 이 10만원짜리 수표 잡수시고 이 회사 좀 잘 경영되게 해달라고 큰절해야 되잖아요. 다 근사한 사람들이 다 해요.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클수록 아무나 거기 가서 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 그래도 거기 가서 파란 수표 돼지 입구멍에다가 물려줄 수 있는 자만이 큰 회사 개업할 때는 가서 10,000원짜리 갖고는 가서 절도 못해요. 가서 그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죽은 금수 버릇, 죽은 짐승, 돼지머리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안 그러면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 달라고 빌고 제발 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정성을 들이고 그게 인간들이 해가는 모든 짓거리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다 타락해 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그런 인간들을 그러므로 24절 바꾸었으므로 그 말이에요. 24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금수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으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24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다 내버려둬요. 그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다 내버려둬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상 섬기며 살도록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서 어떻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전부 다 내버려둬 버렸다. 다 그대로 살도록 버려둬 버렸다. 이유는 피조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 때문이다. 진리를 깨닫지를 않아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거짓된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나를 정말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존귀케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두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 놓고 주관해 가시는데
인간들은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허망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거기다가 섬기며 절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다릅니까? 자, 인간이 하나님, 이건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건 뭐 우상. 이건 피조물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뜻을 소망해요. 뜻을 따라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인간은 자기 허망한 욕심을 따라 소망을 가져요. 자기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좀 해 주십시오라고 짐승이나 우상에게 빌어댄다 이 말이에요. 조상신도 왜 섬깁니까? 조상신도. 사업하다가 안 되면 소주 한 병 사고 오징어 하나 사고 한 마리 들고 검은 비닐로 봉다리에다 넣어가지고 털럭털럭 어디를 찾아갑니까? 산소 찾아가잖아요. 분모산소. 조상님 도와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이것 못 막으면 이제는 우리 집안은 다 탕진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소주 한 잔 따라서 아버지 조상들이 묘소에다 붓고 절을 한다. 내 허망한 욕심대로 좀 이루어 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우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내가 가난해서 좋다고 하나님이 날 가난해서 좋을 것 같으면 가난하게도 하옵시고, 부여해서 좋을 것 같으면 부여하게 해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다 알아요. 부모님은. 저놈은 이제 초등학교 다니니까 용돈이 10,000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일주일에 한 2,000원만 주면 되겠구나. 그래 2,000원만 주는 거예요. 2,000원만. 지혜로운 아버지는 때에 따라 적당하게, 저놈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가지면 공부 안 하고 곁길로 샌다. 만날 마라가게 나가고 놀이터 나가고 어디 가서 정말 음침한 데 가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이러면 언제 공부하겠는가. 그러나 중학교 때 가면 저놈은 중학교 때 가면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1,000원 단위로는 안 되겠구나. 10,000원 단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저분에게는, 너에게는 너무 아직 큰 돈을 주면 안 되겠다. 그럴 때에는 때로는 사흘세방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탕진돼서 매일매일 품 빨아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넣어두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어느 여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선배인데 그 아버지가 돈이 많대요. 돈이 많은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남자 동생, 외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대요. 그런데 지금 자기 남자 동생은 대학을 나왔는데 어느 친구의 고물상 가게, 거기 가서 추운 겨울날 기름 걸레 가지고 그 고물상에 가서 막 지게를 만지고 기름으로 그걸 닦으면서 손이 다 터진다. 그러고는 겨우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용돈 겨우 받아 쓴다는 거죠. 왜 그렇게 그 아들이 그렇게, 자기 동생이 왜 그러느냐면 아버지가 자기 친구가 경영하는 고물상 가게에다가 취직을 그렇게 시켜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인간도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고생시키기도 하고 고생해서 벗어나게도 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가 하는 일인데, 한차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섭리해 가실 때 때에 따라 적당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대로 아버지가 생각하는 뜻이 참 잘된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허황된 욕심 가득 품고 그냥 마음속에는 황당한 생각만 가득 있어요. 그 욕심대로 이루어달라고 우상을 향해서 빌고 소망하고, 조상신도 우상의 대상이 되고, 선배도 우상의 대상이 되고, 돼지머리도 우상의 대상이 되고, 온갖 것을 우상화해서 거기다가 빌고 소원하면서 사는 것이 죄인들의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도 버렸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허다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버려도 버렸기 때문에. 아직 내버려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제 고생 그만해라,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며 섬겨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빵살이에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지금 새빵살이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섭리하실 때 그랬잖아요. 너는 지금쯤은 부모스라 떠나가서 남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종노릇 해야 된다. 그 애굽에 팔려가서 종노릇 했잖아요. 안 된다. 이제는 종으로 안 된다. 감옥에 들어가라. 죄도 안 졌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몸에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된 섭리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경륜이 있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병들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멸시받게도 하고 천대받게도 하고, 그리고 존귀함을 얻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건강하게 하게도 하고 성공하게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구체적인 섭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 이 허망한 욕심이 전부 정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욕에서. 인간의 정욕에서부터 허망한 욕심. 욕심 부린다고 돼요? 욕심 부린다고 되느냐? 욕심 부리면 남에게 추하게만 보여요. 추하게만. 그 욕심 부리는 사람의 태도는 보면요, 자기가 일단 이렇게 끌어안은 건 안 봐요. 이건 안 봐요. 이건 안 보고 끌어안고 이것만 봐요. 한식당에 가보면 욕심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알아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보면 자기에게 배정된 음식이 있잖아요. 그것만 차분하게 눈 좀 얌전히 아래로 깔고 내려 깔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자기 앞에 걸 들여다 먹으면서는 그것도 괜찮은데 남의 앞에 걸 갖다가 먹으면서 이쪽 것만 자꾸 쳐다봐요. 이거 먹으면서 저것만. 앞에 건 안 보이고. 거기 있는데 왜 저기 와서 먹느냐 하면 그때 아유 여기도 있네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갖게 하신 거, 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이거 잘 지키고 하나님이 이걸 왜 나에게 주셨나를 생각하고 야무지게 정말 규모 있게
아름답게 잘 보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그게 감사가 없으니까 허욕대로 정욕대로 욕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얻어지지 아니한,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그 말과 같으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돼지도 피조물, 소도 피조물, 우상도 피조물, 모든 게 다 피조물이에요. 돈도 피조물이고 권력도 피조물이고,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하고 그걸 섬기는 것. 그러나 주는, 하나님은 곧 영원히 찬송할 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찬송하고 경배하고 섬길 자이지, 우상은 섬김의 대상이 못 된다는 것, 피조물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상태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버려지신,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를 바로 지금 25절까지에서 밝혀줬어요. 그 다음에 26절로 27절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이를 인하여라는 그 앞에 문장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어떻게? 곧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래,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범죄인이죠. 성적인 타락, 수음, 남색, 여색,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짐승과 더불어 이런 온갖 성적 타락이 인간 세계에 범람하게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둬 버렸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 버렸어. 하나님이 못하기만 못하는 거죠. 절대 막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둬 버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정말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추한 생활, 부끄러운 생활을 인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서 28절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음이 전부 다 어두워지고 다 상처나고 막 갈기갈기 찢어지고 마음이 깨끗하지를 못한 상태의 인간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어떻게 되는가? 거기 한번 보십시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하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쉽게 말하면 범죄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이 뭡니까? 죄 짓는 일 아니에요? 합당치 못한 일을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인간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다 내버려 두어가지고 상실한 마음대로 하게 하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뭐냐면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한 일, 추악,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
아까 남색, 여색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자. 하나님이 그걸 내던져버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다 하게 하는 행동들이에요. 사기치고 투기하고 막 남을 막 증오하고 불의하고 악의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제도 그랬죠? 지난주일에도.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면 죄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두면 마음대로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버리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죄 못 짓는 거라 이 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시기하거나 분쟁하거나 사기치거나 악독이 가득한 행동을 하거나 그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죄도 마음대로, 범죄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어젯밤에도 남의 담장 뚫거나 담장 넘어가서 도둑질 않고 살게 하신 거 그것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활을 한다. 그래서 오만하고 자만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의로운 생활을 한다.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남 속여먹지 않고 나는 건전하게 살지 않느냐. 나는 의롭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큰 잘못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도둑질 안 하고 사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사람 죽이지 않고 살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살인죄를 짓지 못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었으니까. 내가 의로워서 살인 안 하고 사는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 죽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그 라가라가 보면 욕설이에요. 욕설. 그 욕설하는 그것이 기초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업그레이드 되면 살인으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미워하는 건 벌써 그 살인한 거나 다름없다. 이 마음으로. 살인한 거나.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사람 미워하고 사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역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수군수군. 그러니까 참 낮은 목소리가 좋기는 좋은데 이 낮은 목소리도 두 종류예요. 수군거리는 낮은 목소리. 이건 진짜 악랄한 인간이에요. 그 수군수군하는 사람의 마음은 아주 간교합니다. 사람이. 속삭이는 사람, 속삭이는 사람. 아주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주 톤이씨 낮은 목소리 있죠? 톤이씨 낮은 목소리. 차분한 목소리. 마음이 비교적 고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군수군하고 그 다음 남 비방하고 남 욕설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정말 그 술자석에 앉으면 3시간, 4시간 밤을 새우잖아요. 왜 그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제정신으로 안 되거든요. 제정신으로 만약에 맑은 정신으로 그 과장 용서하십시오. 과장 새끼 그거 딱 하나 내놓으면 이제 그거 30분 내지 1시간은 가거든요. 그 얘기가 맞아 나오는데 제정신으로 안 되잖아요. 야 이랬다가는 내가 끽하면 우리 가정 다 굶어 죽는다 하니까 제정신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몇 잔 들어가 놓으면 그 새끼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한 사람만 도마위에 올려놓으면 1시간, 둘 올리면 2시간, 셋이면 3시간 거뜬히 넘겨요.
그 다음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면 이제 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올라가니까 술잔 놓고 3시간도 4시간도 밤을 새울 수 있는 거예요. 비방하느라. 그게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인품을 평가해 보려면 이렇게 딱 어느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정도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냈다. 차를 마셨다. 그러면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얘기했나? 아, 맞아. 그 권사 하나 우리들이 난도질했다. 그러면 똑같아. 1시간 동안 어느 장로님, 그 장로님 보고 맞아. 그 장로님 왜 그렇게 말소리가 느려.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못 알아듣겠어.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 똑같은 인품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수근수근하고 남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범죄하는 행위라. 범죄.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다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에 담기고 마음에 담긴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인간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러니까 딱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의 마음이 편타 불편하다. 뭔가 불만이 가득하구나. 지금 이게 저는 집안에서 가정싸움을 안 하는 이유가 가정 부부싸움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예리하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 눈빛만 딱 보면 오늘 살짝 피해야 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눈빛 보고 눈빛이 괜찮으면 좀 뭐 대화 좀 하는 거고. 위험하다. 눈으로 다 나와요. 전부 눈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의 창이에요. 속여 못 속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절대 못 속여요. 벌써 눈빛을 피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 왜 나하고 인사하기 싫어 일이 나가? 일이 나가는 양반 언제 갑작스럽게 내가 저 이쪽 밑에 앉아서 내가 기다려. 하여튼 나 만나기 싫은 사람은 전부 이쪽으로 나가. 죄송해요. 바쁜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 오후에 늦게까지 있을 뿐이야. 뭐 온종일 보는데 뭐로 특별히 또 바쁜데 목사님하고. 용서하십시오. 농삼아서 한 얘기입니다. 제 마음에 다 좀 이렇게 눈빛이라도 보면서 인사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면 속으로 밉다니까. 저 양반 이쪽으로 좀 오지 왜 저쪽으로 가나. 저쪽에 서서. 그런데 내가 이 예배당 건물 설계를 하면서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 들을 때에는 저 운문을 사용하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에는 요 밑에 중앙문만 좀 사용해서 내가 저 입구에서 좀 한 번씩 다 좀 얼굴을 좀 봤으면 싶은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다 보면 뭐 대단한 존재라고 날 꼭 보고 가라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못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참 편리해요. 지난 주일날 안 나왔던 사람은 오늘 만나면 바쁘셨어요? 내가 그럴 거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좋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쪽에서 서서 인사만 드리고 그러는데 사람이 눈 맞추며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마음에 쌓인 게 없어야 눈 맞추고 사는 거예요. 왜? 마음의 창이니까. 그러니까 보기 싫다 우리말이 너무너무 좋은 게 나 그 사람 보기 싫어. 그 말은 눈 맞추기 싫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마음속에 너 싫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거 다 들통나니까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보기 싫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봐야죠 이렇게 실제로. 박 목사 너무 무섭다. 무서울 거 없어요. 내가 무서우기는 뭘 무서워요. 영안이 뜨여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눈빛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날 속여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둔하고 미련하니까 사기꾼을 만나도 눈빛만 보면 사기 치나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은 눈빛 보면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하는 말은 또 눈빛 보면 알아요. 눈빛이 다 다르다니까. 빛이 달라요. 눈빛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고 애껴서 하는 말은 눈가에 정이 흐르잖아요. 정이. 그런데
자기 이익번 챙기기 위해서 하는 말은 눈이 정을 안 누르고 눈만 반딱반딱반딱 그래서 독사 누는 거 아니야. 이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익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이 안 누르고. 그러니까 저 사기꾼인가 아니면 사기꾼이 아닌가도 눈빛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범죄다. 범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백약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위배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정의 없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범죄자, 범죄, 버림받은 자. 여러분 어제도 장례식에서 제가 한 얘기지만 우리는 다 왜 만났어요? 오직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는 만났어요. 무슨 이권관계에서 동양, 혈연, 무슨 학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만난 거 없어요. 다 오직 진리 때문에 만났어요. 저 동양도, 고향도 다 다르고 학연도 다르고 인연도 다르고 혈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오직 진리 때문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직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만 함께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다른 요소가 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요즘에는 연탄 안 쓰지만 연탄 가게 하면서 연탄 팔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쌀 가게 하면서 쌀 팔기 위해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꼭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제가 하는 사업이 참 교회를 옮기면 참 교회에 고객이 다 있대요. 교회 안에 고객이 다 있어서 도저히 교회는 옮길 수 없고 그런데 주일날 가서 하루 앉아있기가 죽을 맛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성도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도관계가. 인간관계 다 그런 거잖아요. 딱 보니까 저 이용가치가 있구나. 서로 이용가치가 있어 이권 챙기기 위해서 서로 관계 맺었다. 그러다가 이권이 멀어지게 되면 죽일 놈 살릴 놈에서 적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당장. 그게 인간관계예요. 천하 없어도.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우리가 사귀지 아니하면 우리 관계도 언젠가는 적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와서는 절대 그 이상의 인간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는 오직 진리 안에서 만나면 진리를 말하고 자기 미운 사람 올려놓고 난도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한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여기 지금 6년째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왜 이럴까? 모여 앉으면 사람을 그냥 욕하고 험담하고 사람을 왕따시키려고 하고 난리야. 그래서만 이렇게 몇 년 지나니까 요즘에는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제가 딱 점심 먹고 한 바퀴 삥 돌면 그냥 끝나요. 한 바퀴 슬슬 이러면서 가죠. 이러면서 슬쩍 슬쩍 지나가는 거죠. 다 봐요. 다. 건전하고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는 그 모임 속에서는 얼굴이 환하고 얼굴빛이 환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면 나는 움츠러 들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구나요. 한 번이면 알지, 한 번이면. 근데 요즘 그거 없잖아요. 여기 교회 안에 와서 우리의 사귐,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비방하고 욕하고 남 험담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교회를 허는 일이고 범죄 행위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버려버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제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두고 보세요. 참 묘하죠. 혼연히 불만하고 어느 장로님 욕하고 어느 권사님을 욕을 하고 비난하고 자꾸 그런 사람 언제 없어졌니? 없어졌어요.
우리 안 보여. 너는 안 되겠다. 잠시 탕자처럼 나가 있거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버려야 비방도 하고, 하나님이 버려둬야 사기도 치고, 하나님이 버려둬야 교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버려둬야 살인도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해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하게 해야. 그러니 여러분, 남 욕안하고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 죽이지 않고 살인 안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참 신기하죠. 자기들만이 이렇게 사악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죄 짓는 사람을, 죄를 범하는 사람을 또 당신들이 옳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죄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 옳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앞에서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한다 하는 이 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온 만사가, 온갖 일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거든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와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이 행복,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행복, 제가 늘 강조하죠. 그 하나 이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됐는데, 식사 한 끼를 해도 우리 보편적으로는 뭘 먹을 거야? 그게 앞서잖아요. 뭘 사줄 거야? 값 비싼 거. 그럼 먹지. 그래야 밥 사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죠. 비싸고 좋은 걸 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구하고 먹느냐. 그 다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먹느냐? 누구하고 먹느냐인데 따지려고 먹는다, 빚받으려고 먹는다,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왜 먹는가? 그게 매우 중요해요. 식사 한 끼를 해도 왜 먹는가? 그 다음 어디서 먹는가가 그 다음 중요해요. 장소가. 그 다음 무얼 먹는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수도 좋고 라면도 좋고, 그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왜 어디서 무엇을 먹느냐, 요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하고, 어디서 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당에서, 교회 휴게실에서 뭘 정성으로 만들어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 들여 만들어준 비빔밥을 먹게 됐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것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밥 받아놓고 눈만 감았다 뜨고 잡수죠. 밥 딱 받아놓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밥 먹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먹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주변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애찬이에요. 애찬. 사랑의 찬이라, 식찬이라 이 말이에요. 애찬. 성도들이 먹는 음식은 애찬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소위 이제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성찬으로 바뀐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우리 포도주하고 떡하고 이렇게 떼서 먹잖아요. 그게 이제 중세 때 그게 이제 제도화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애찬이 성도들의 애찬.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랑의 애찬.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 이 악한 자들은 자기가 악을 행하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해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무슨 작당을 해서 누구를 죽일까, 어떻게 사기를 칠까, 이런 것만 늘 궁리하고 연구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니 하나에서 열까지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버림받은 상태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상태, 타락 전 원인 상태, 이때는 죄가 하나도 없이 천진난만한 상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된 타락 후의 인간, 죄인 상태. 죄인 상태, 하나님께서 버려도 버리니까 범죄하며 사는 상태. 이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 상태. 그대로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어떤 인간도 누구도 다 이런 인간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벗어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피조물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중생한 인간. 이건 이게 원래 인간의 본성 상태고 중생한 인간.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성도들의 인간 삶.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를 부르신 상태. 부르심 받은 상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의한 상태, 인간의 정말 본성 상태를 사도 바울은 말한 다음에 이렇게 불의한 인간을 어떻게 하는가?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게 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한다는 상태가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2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거기가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타납니다. 주보에 나오죠. 한쪽 가로 2번 불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죠. 3장 20절까지입니다. 그럼 우선 그 가운데서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그럼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그 심판의 대상이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첫째, 2장 1절로 3절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남을 판단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하나님의 심판. 누구를 심판하는가? 남을 판단하는 자. 보세요. 이게 다 불의한 인간이네, 불의한 인간. 이 불의한 인간인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의한데, 남을 판단해. 남을 정죄하고. 그래서 옛 격언에 더러운 것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겨가 묻은. 겨는 깨끗하잖아요. 겨는 깨끗한데 더러운 것이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런 말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캄캄한 밤중에 우리가 오락게임을 할 때 캄캄한 밤중에 오락게임을 할 때 한쪽에다가 한 사람에게다가 완전히 망신 줄 사람에게다가 얼굴을 까맣게 까만 이 색깔을 칠해놓죠. 그리고는 또 이제 이렇게 불을 딱 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쪽에도 까맣고 이쪽에도 까맣게 얼굴이 둘 다 까맣게 더러운 것이 묻혀져 있는데 둘이 보고 뱃살을 주고 웃는다 이 말이에요. 둘이 서로 보고. 내 얼굴은 깨끗한데 네 얼굴 왜 그렇게 더러우냐? 그러고 웃는데 저쪽 사람은 내 얼굴은 깨끗한데 너 얼굴 왜 그렇게 뭐가 묻었느냐 해서 서로 배꼽 쥐고 웃는 것을 보고 또 청중은 그걸 보고 또 웃잖아요. 그런 게임 해보셨어요? 이 다음에 여름에 가면 한번 해봐요. 기가 막히죠. 아니 다 얼굴이 서로 새까만데 남 비방하면서 웃는다 이 말이야. 이 바보야, 너 얼굴 지금 새까만 거 묻어서 나는 안 묻었다 이거죠. 자기도 묻어내고 안 보이니까.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한다는 것은 나는 의롭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나는
정당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위험한 발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만 판단하지 말고 사랑의 권고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의 권고. 사랑의 권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아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어디 놀이터만 간다면 그냥 보통 부모님들은 야 임마 너 그래도 돼? 공부 안 해? 너 나 용돈 없어. 이러고 나무랍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증오심만 쌓이는데 나중에는 자식이 마음속에 당신은 공부 잘했나? 그 말이에요. 당신은 공부 잘했냐 이게. 사실이 그렇거든요. 자기도 뭐 40등 50등 가던 양반이 장가 가서 아들 낳으면 아들은 1등 가야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아들 불러놓고 야 나도 사실은 공부 못하거든. 못했는데 나 40등 50등 맨날 끝판에 내가 헤맨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정말 후회가 막심하더라. 그래서 너를 내가 이렇게 많이 고생도 시키고 용돈도 많이 못 주고 그러는데 야 너만은 그렇게 안 됐으면 참 좋겠다. 나는 공부 못했지만 이렇게 나와야 아들놈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맞다. 아버지가 공부 잘했으면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도 더 많이 벌었을 거고 그래 나 용돈도 많이 줬을 건데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공부 못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후회하지. 후회 없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지만 야 이 새끼야 그러고 나와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에? 남 판단하는 것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 아들 공부 못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요즘 우리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기가 막힌 목사님이 있어요. 예? 젊은 날 공부 안 했대요. 서울 와서 공부하다가 누구라고 하면 또 일러 맞출까 봐서 그냥 얘기만 하는데 서울 와서 공부하다가 일주일 전쯤 되면은 그때 머리를 다 깎아준대요. 막 이렇게 여기다 고속도로가 내준대요. 머리 다 깎으라고. 왜? 방학 기간에 머리 기르고 못 던지단다 학교에서. 그걸 딱 알고는 일주일 전에 그걸 피해서 딱 그냥 고향으로 간대요.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벌써 왔냐? 서울은 방학을 좀 일찍 하던데요. 그러면서 그 머리 깎는 걸 피해가지고 방학 기간을 딱 길러놓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 그렇게 생긴 거야 지금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한테 야 나도 그랬어 엄마. 너 깎기 싫으면 막 일주일 전에 그냥 가지 마 학교.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은 자기도 인정하고 상대방이 그러지 말자고 하는 그런 은혼조의 말이 사랑의 권고예요. 명령, 시달, 이래라 저래라 마, 책망 이건 전혀 효과 없어요. 거의 효과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누구가 심판의 대상인가? 남을 판단하는 자가 심판의 대상이자 2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면 그것이 너 스스로에 대한 죄를 정하는 거다. 정죄함이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가 똑같은 일을 행한 거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면 그것으로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밝혀갈 작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 주일날 설명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나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슬기로운 자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